오늘 읽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박해자를 전도자로 만드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를 통하여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다시 나누게 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치는 그런 장면, 그리고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자기 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던 그런 장면, 이런 장면들은 우리의 이 머릿속에 마치 그림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이 되어지는 그런 장면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그런 장면들 중에 하나인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박해자 사울을 전도자 바울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박해자 사울을 전도자 바울로 만드시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설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우리는 한 명의 노동자를 원했지만 한 명의 인간이 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독일이라는 나라의 이주 노동자로 인하여 겪는 많은 사회 문제를 이렇게 표현하는 아주 함축적인 표현이죠. 1950년대부터 독일은 인구가 아주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일할 사람들이 없었어요. 독일에 있는 그런 관료들이, 정부 책임자들이 생각한 것은 많은 이주 노동자, 이름을 이제 손님 노동자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손님 노동자들을 초청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그래서 정부에서 이 손님 노동자들의 이주를 허락했죠. 그들의 생각은 손님처럼 와서 일을 하고 손님처럼 다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갈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손님으로 왔지만 가족처럼 그 나라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그 정착하는 비율이 높아졌죠. 여러분, 지금 독일이라는 나라의 인구의 10%가 인종과 또 그 전에 국적이 달랐던 아프리카와 아랍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 온 사람들이 10%나 돼요. 프랑크푸르트 같은 그런 이 공업도시는 30%나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인종적인 어떤 그런 차이, 종교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정말 이 셀 수 없는 많은 문제가 독일이라는 나라에 생겨졌죠. 말 그대로 이 한 명의 인간, 한 명의 이 사람을 노동자로만 보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생각했던 그 잘못된 생각의 이 나쁜 열매들, 후폭풍들을 이 독일 사회가 맞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을 만나는 것, 한 노동자를 원했지만 한 인간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의 의미는 그 한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그 세계를 만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안광국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안광국만 만난 것이 아니고요, 안광국과 관련된 가족들,
또 안광국 목사가 과거에 경험했던 목회적인 과거의 경험들, 또 미래에 가지고 있는 소망들, 안광국 목사가 만난 하나님과 신앙의 모든 세계, 느끼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만나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와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세계와 만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예,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죠.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굴로 대면하여 보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죠.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난 거예요. 그토록 이루고 싶어 했던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그림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만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산상수훈에 이런 구절이 있죠.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은 이 말씀을 너무나 오랫동안 익숙하게 암송하고 고백해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차치 잘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그렇게 암송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그냥 어느 날 재림의 예수님이 정말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막 땅이 지진이 나고 천둥이 치면서 막 하늘이 열리고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이렇게 많은 그런 천사들을 데리고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이런 모습일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내 신앙의 변화를 간증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그 한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안광국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안광국이라는 사람이 경험한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누군가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한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되고 100명, 1000명, 10,000명,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세계가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우리가 읽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만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만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하세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아, 당신은 선생님이군요. 당신은 선한 분이군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군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좋은 분이세요. 예수님은 선생님이세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큰 착각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세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런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만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신앙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신앙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변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사실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다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의 방법,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 받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났는가? 선생님으로 만났는가? 나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전부로 만났는가? 아니면 여러 좋은 분 중에 한 분으로 만났는가? 그렇게 한번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뉴질랜드 온누리 교회에서 섬길 때 아주 정말 교회를 처음 다녀본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제자 양육을 했는데 이제 이런 질문을 물어봤죠.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당신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 한 명 아닙니까?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 예수님 4대 성인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갈 길이 참 멀구나. 그래서 막 성경 공부를 했어요. 막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4주간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성경도 읽고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이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통해서 좀 예수님의 사랑이 더 전해질 수 있도록 4주가 끝나고 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4주 동안 예수님을 배웠는데 우리 형제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예수님 얘기했는데 그 4주간 성경 공부한 그 좀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기대를 하고 그래요? 형제님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공자랑 제일 비슷한 분 같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정말 성령님이 바꿔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공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성경 공부를 더 합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공자와 똑같은 분이세요 라고 고백하는 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절대로 인생의 변화와 신앙의 감격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구원의 문으로, 선한 목자로, 포도나무로, 생명의 빛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천천히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 그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었고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며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삶 가운데 아주 열심히 적용하려고 했던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내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울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정통 유대인이었는데 다른 일들 할 수 있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 일에 모든 삶을 걸었던 것일까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여러분, 다메섹이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 이 도시인지 아세요? 우리 지도를 좀 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빨간 줄로 저 위로 되어 있죠. 다메섹이에요. 출발한 곳은 예루살렘, 간 곳은 다메섹이죠. 2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240km. 제가 우리나라에서 2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를 찾아보니까요, 남원, 우리 춘향이의 고향 남원이 240km 떨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240km, 여러분이 남원까지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남원까지 걸어가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다메섹은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아닌 지역에 240km나 떨어진 지역에, 그리고 이 지역을 가려면 골란 고원이라고 하는 높은 산악 지역을 넘어가야 돼요. 이게 상식적인 일이 아니죠. 그냥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 박해한 게 아닙니다. 조금 옆 동네에 가서 박해한 게 아닙니다. 240km나 되는 곳을 걸어서 산을 넘어서 자기 나라도 아닌 곳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기에 다메섹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대. 어쩌면 그 사람은 사울의 눈을 뜨게 한 아나니아였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잡으러. 왜냐하면 그 사람 잡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주 엄청난 사람이죠. 엄청난 자기 확신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거의 다메섹에 가까이 왔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비춥니다. 사울을 둘러쌌습니다. 사울이 땅에 떨어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이를 자가 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났지만, 눈을 뜨려고 했지만,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다른 사람은 듣지 못했죠. 여러분, 성경에서 빛이 비추어질 때, 성경의 빛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영적인 의미는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죠. 어두움을 밝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울의 어떤 어두움을 밝히 비추기를 원하셨던 것일까? 사울에게 있었던 어두움은 어떤 것일까? 그냥 사울이 예수님 만났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울이 이렇게 열심히 있는 정통 유대인이었고 율법에서 치우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올곧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울에게 어떤 어두움이 있길래 그 어두움을 몰아내려고
빛으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일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이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로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잃어버리고 예전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죠. 근데 성전 중심의 삶에서 말씀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왜냐하면 포로기에 성전이 다 회파되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할라카라고 하는 것인데, 할라카는 걸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또 하나는 핫가다라고 하는 것인데, 핫가다는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두 가지가 상호 보완을 하는 것이죠. 할라카는 걸음이라는 뜻인데, 법과 행위 중심의 실천적인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로 모세오경을 가지고 이제 묵상하는 이런 삶을 말하죠. 이것은 행위 중심의 삶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어떤 신앙이죠. 그런데 할라카로만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역사서의 이야기나 선지서나 시가서나 이런 말씀들은 이 실천, 여러분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실천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선지서 말씀을 읽으면서 실천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이야기식으로 비유와 해설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이 핫가다의 신앙의 목표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이런 의미구나. 영어로 표현하자면 핫가다가 being, 존재에 관련된 것이라면 할라카는 doing, 행위에 관련된 거예요. 행동과 존재가 다 필요하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한쪽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할라카의 신앙을 살았어요. 그냥 행위 중심의 삶을 산 것이죠.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말씀이 있을 때에 할라카의 신앙, 행위 중심의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막 리스트를 만들고 막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핫가다의 신앙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만 하는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안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더 깊이 있게 그 의미들을 살펴보고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달아 알 때에 막 리스트를 가지고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막 정리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되는 거예요.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은요,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 착한 행동이 되어져요. 근데 착한 행동을 하려고 하면 착한 행동도 하고 나쁜 행동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나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보상 심리로 착한 행동을 할 수도 있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착한 행동을 하는 신앙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신앙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예수님처럼 사는 신앙인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열심히 행동하고 열심히 적용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에만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이 너무나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끔 율법의 틀을 넘어서는 그런 행동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렇게 밀을 이렇게 해가지고 먹습니다. 너무나 배고파서 그렇게 먹은 거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 중심의 할라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나 못마땅한 거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안식일을 자꾸 안 지킵니까? 왜 율법을 왜 이렇게 자꾸 안 지킵니까?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안식일이 왜 필요하냐? 율법이 왜 필요하냐? 너희가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자랑하지만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다.
너희가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형제를 보면서 욕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 의미를 자꾸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신앙의 틀에 갇혀있는 사람은 예수님은 신앙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신앙이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틀을 깨뜨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도 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동일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영적인 어두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안에 어두움이 있다면 어두움을 밝혀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그 신앙의 틀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했다면 주님이 이 틀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아는 나의 안에 영적인 어두움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의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은 어두움에 살고 계세요? 아니면 밝음 가운데 살고 계세요? 여러분, 어두움 속에 살고 계세요? 아니면 밝음 속에 살고 계세요? 밝음 속에 살고 계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구 미워하는 사람 없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미워하는 사람 있으세요? 없으세요? 몰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여러분,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게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저는 어두움에 이제 예수님 만났는데요, 저는 어둠에 사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누구를 여러분들이 미워한다면, 저 사람 너무 밉다, 저 사람 좀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이렇게 표현 안 하죠. 안 봤으면 좋겠다, 이건 굉장히 나이스한 표현이고요. 정말 꼴배기가 싫다. 그렇게 꼴배기가 싫다. 그 사람 이름만 떠오르면 막 화가 나고, 막 과거에 했던 말과 행동과 막 너무 안 맞아. 그러면 어두움에 사는 거예요. 어두움에 사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에 살고 있으십니까? 밝음 속에서 살고 있으십니까?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240km나 되는 곳으로 남의 나라로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한 거예요. 그는 성경 열심히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보다 신앙생활 훨씬 더 열심히 했던 사람일 거예요. 아마 5배, 10배 더 열심히 했던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어두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어두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어둠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내가 예배 드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라고 안심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처럼 하나님 내 안에 어두움이 있다면 어두움을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미움이 있다면 미움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 말씀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0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한편 하나님께서는 또 아나니아에게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직가라가 하는 거리에 가서 사울을 찾아라. 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라. 아나니아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인데요, 어쩌면 그 사람 나 잡으러 여기 온 걸 수도 있는데요, 주님 그 사람 눈 꼭 뜨게 해줘야만 됩니까? 그 사람 눈 꼭 뜨게 해줘야만 됩니까? 아나니아의 마음 가운데 안 뜨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아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때 아나니아가 바로 순종을 합니다. 바로 순종을 해요. 우리는 갑자기 일어난 일에 굉장히 당황을 하죠. 저도 이제 아내와 가족들에게 갑자기 어디 가자 그러면 굉장히 당하고 싫어요. 이렇게 갑자기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말하면. 갑자기 하는 거 되게 싫어하죠. 여러분 갑자기 여행 가는 거 뭐 그런 걸 좋아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여행을 떠날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사울에게 갑자기 임했습니다. 예고하고 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내가 언제 너에게 말하러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기도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갑자기 임합니다. 준비할 시간을 주시지 않았어요. 회개할 틈을 주시지 않았어요. 어느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회개와 심판 사이에서 너무나 많이 방황하며 머뭇거린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은 회개와 심판 사이에서 많이 방황하며 머뭇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너무 늦어서 심판을 받는 것도 싫고 반면에 너무 일찍 회개해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과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도 싫은 이런 간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죽기 딱 하루 전에 예수님 딱 믿고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세상에서 막 그 죄란 죄는 다 짓고 쾌락과 즐거움 다 누리고 죽기 딱 하루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딱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얼마나 간사한 마음입니까? 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적같이 임한다. 심판이 갑자기 와요.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깨어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슬기로운 5 처녀라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참 이렇게 긴장감 없는 것도 없는데요. 뭐냐면 과속 차량 단속기가 500m 앞에 있습니다 하는 표시예요. 여러분 운전하시다 보면 그 보이잖아요. 아니 정말로 과속하는 차를 단속하려고 했으면 예고하지 않고 단속해야죠. 예고하지 않고. 자, 500m 앞에 단속 차량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 코앞에 가서는 속도를 줄이셔야 돼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과속 차량 단속이 될까요? 때로 이렇게 뉴스에 그런 뉴스가 나오기도 하죠. 경찰이 어디에 단속을 하려고 했는데 단속하는 그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게 다 유출돼서 다 피했더라. 여러분 단속을 하러 정말 그것이 잘못된 일이어서 정말 작정을 하고 단속을 해서 이 죄를 진 사람을 정말 잡아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지 하는 사람이 자 이제 잡으러 갑니다. 자 잡으러 가기 1시간 전, 잡으러 가기 30분 전 다 피했나요? 여러분 숨바꼭질도요 그렇게 재미없게 하죠. 숨바꼭질 19 다 숨었니? 얼마나 빨리 세는지 몰라요. 19, 8, 9 숨바꼭질 할 때도 막 숨느라. 근데 이렇게 긴장감 없이 진행되어지는 일도 없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갑자기 이 땅 가운데 임할 거예요.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갑자기 우리는 갑자기 뭔가 하게 될 때 당황해서 때로는 거절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그걸 부탁하시면 어떡해요? 갑자기 그런 거를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하기 때문에 저 못해요. 갑자기 어떻게 이걸 해요?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 갑자기처럼 보여지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할지라도 우리가 늘 준비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도 바울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나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졌던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지만 마치 오늘 하루가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금호중앙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